누가복음 1장 1절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가 전한 복음. 오늘부터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경 안에 존재하는 복음서는 4권입니다.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지요. 복음서는 4개지만 모두 동일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입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동일한 사건과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서 그래서 그 동일한 내용을 다룬 구절을 평행본문이라 칭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비슷한 것이 계속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듯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큐 자료를 같이 사용했을 거라 여깁니다. 큐는 독일어 크벨레라는 자료라는 뜻의 앞글자 큐를 가져와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어록을 그 큐 자료 안에서 모아두었던 것들을 근거로 바르게 인용했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복음서를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요한복음만 전혀 다른 전승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서가 4개이기에 각자의 독특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각 복음서를 인정함으로 각자의 뉘앙스와 표현 방식이
존중됨으로 인하여서 각 복음서가 서로의 객관성과 변치 않는 핵심을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네 복음서 말고도 역사 속에서 베드로 복음서도 있었습니다. 12제자의 수장격인 베드로가 복음서 안 썼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너무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다 하여서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 거라 여겨 정경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은 서언이 존재합니다.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자는 누가지요. 누가는 또한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기록자로도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서언은 이렇습니다. 1,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어떤 글 앞에 글의 목적을 드러내는 서언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 등장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당시에 주류인 대중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바로 전하고 싶어 이런 양식을 채택한 것이지요. 또한 서원 속에는 그 글을 향한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각하라는 표현은 로마 고위 관료에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명예로운 호칭이지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일까 해서 역사를 다 뒤져봐도 그런 이름에 높은 고위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뜻,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아마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가가 대상을 가지고 썼을 거라 여기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근거로 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문학 기법으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학 기법에 이렇게 수신자를 넣고 어떤 글을 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동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피온의 대여해라는 글에서 비슷한 서언을 씁니다. 에바브로디도 각하, 나는 우리가 고대사에 대한 나의 역사서에서 우리 유대 민족의 극도의 고대성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언을 시작했던 거지요.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었던 아니든 문학적 표현 방식으로서 수신자를 정하였던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변치 않습니다. 특징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 시작합니다. 복음서는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행적과 어록을 기록한 책들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크게 두 분류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름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된 책으로 여깁니다. 다 알겠지만 제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 줄여서 한문으로 구약이지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을 줄여 신약이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신약에 비해서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이다, 구약 성경을. 또는 비기독교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좋게 말해 전기독교적이다. 그러니까 신약이라는 그리스도의 어록 앞에 있는 서론 부분이다라고 폄하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도 기독교적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의 이야기가 구약이니까 구약 어디를 펼쳐도 주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심에서 강해 설교로 나누었던 부분만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 구약에 등장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수치를 가리워준 희생의 가죽옷,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거라 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은 계속 등장하지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모든 제사와 제사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요. 역사서 속에서는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성문서에는 영원한 목자로 나오시죠. 선지서에는 곧 오실 메시아, 인자와 같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찌 이것이 비기독교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구약 성경이겠지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분리되었다 하는 그 느낌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세례 요한이지요. 신약 성경임에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가족들부터 부모부터 철저하게 구약 시대를 상징합니다. 5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 구약 선지자 스가랴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가랴, 스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선족격인 아론의 아내의 이름이지요. 그 둘의 이름 자체가 구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오던 신실한 부부를 통하여서 신약의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세례 요한 또한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는 사람임을 구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말라기고 마지막 장은 4장이고 마지막 절 4, 5절은 이렇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서 내가 마지막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대요. 실제로 죽었던 엘리야가 환생해서 다시 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17절. 그가 세례 요한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완벽하게 구약 성경 마지막 절과 신약의 세례 요한의 등장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증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3,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구약 성경은 반기독교적이지도 비기독교적이지도 전기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기독교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완벽한 브릿지가 되어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신구약이 한 권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출생 이전의 복음서에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 자녀의 수태를 고지하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고지함으로 예수, 진정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방식이 이것임을 선언한 거지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오심의 형태를 여러 번 예언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했지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얻게 할 것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합니다. 이 메시지를 망각했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내가 자녀를 낳게 할 텐데 그 방식으로 메시아는 올 것이다. 우린 말씀 속에서 특별히 택한 자들의 특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의 족적을 남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모두 현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형통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실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묘사함에 있어 드라마틱하게 영웅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막 흥분되고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싶어 라는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모습이 보이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기에 우리에게 신앙인에게는 그것이 표준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예수 행적 어록을 기록함에 있어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선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실만을 기록하겠다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요. 우리는 과장하고 왜곡하고 선전하려 합니다. 확대 해석하고 그 뜻이 아닌 것들을 나에게 맞게 바꾸려 합니다. 또한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 사건과 인물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창조와 구원의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분이 나하고 관련이 있나 봐입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안다라고 그러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타난 예수를 아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신비를 나에게 주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신비를 보면서 너무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대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위인전이나 교양서적을 보듯이 합니다.
인본주의 서적으로 인간이 쓴 책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믿지만 있었을 거야. 인정해. 그렇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책입니다. 성경을 좋게 보면 가끔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있지만 여전히 사람의 교훈으로 보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은 버릇처럼 내가 성경책을 10번 읽어봤는데 별것 없더라 자랑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율학습을 시키고 이 교탁에 올라가 가부좌를 들고 묵상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묵상한다고 하면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졸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묵상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재밌는 분은 맞지만 실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10번 읽었다라는 것도 저는 과장이거나 거짓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니고서는 생명의 말씀이라 여기지 아니하고서는 그게 10번 정도 읽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스킵했겠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레위기 제사법이 계속 읽혀지겠습니까? 선지자들의 환상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계속 재밌어서 읽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읽어지는 책인 거죠. 물론 사랑하지 않는데도 읽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안티 기독교 클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들어가면 지금도 활동하고 과거에는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모순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중에 개중의 어떤 사람들은 연구하듯 상세하게 읽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도 창조주의 비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지만 잘못된 관점으로 읽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는 진화론에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변론하고 한국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으니 창조과학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은 침대뿐입니다. 이들이 과학으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성경의 신비로움과 영적인 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과학에 풀어내다 보니 오히려 세상 과학에 더 공격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본주의 책이 아님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기에 그 자체로 능력이며 신비입니다. 다른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복음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어록이지요. 책이 더 이상 아니며 글이 아닌 경우를 우리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여서 고백할 때 그가 떨리는 마음에 글로 표현했을 때 그 고백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더 이상 글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쪽지로 전하여진다라면 그건 단순히 종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편지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성경을 잘못 보는 방식은 영적으로 보긴 하지만 신비로운 주문처럼 여깁니다. 성경을 다독하면 다독할수록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커질 거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것이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은 귀합니다. 그의 태도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본다라면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은 교양을 높여줄지언정 영적으로 되어진다라, 믿음이 커진다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은 성경을 알아가고 아는 것이 전제되긴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근데 많은 이들이 성경을 능력의 주문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생명의 보고입니다. 성경은 목말라 죽는 자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줍니다. 성경은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표를 가르쳐주기에 신비의 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지도가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르라, 네가 교회 다니니까 자,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따라오라 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으로 온전히 서기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지고 방향이 주어졌음에도 어려운데 성경이 없다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한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환상 속에서만 있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도, 믿음의 지침서인 성경을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생명이라 여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기에 그 말씀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요. 신앙인도 여전히 신앙해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례요한 아비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12, 13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 홀로 남아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눈을 딱 떴는데 사람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반응은 아이고 놀래라, 귀신이야? 이러지도가 천사입니까? 이럽니까? 사가랴도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떨었다라는 거예요. 천사였다면, 존재를 확실히 알았다면 놀랬겠습니까? 무서워했겠습니까? 아니 성전에 귀신이 나타나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약함이 그렇습니다. 하물며 제사장도 무서워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실히 신앙으로 성결하게 살아왔던 자가 천사에 의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못 믿습니다. 당대에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주면 아멘, 믿겠습니다. 이제 확신이 듭니다. 더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 듣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 특징이 있다라면 신방 다닐 때마다 그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물론 신방 다닐 때 여성분들이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묻기를 좋아합니다. 권사님, 간증 좀 해주세요. 권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재밌는 것은 처음에는 빼지만 모두 다 줄줄이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가 물어봐 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꼭 준비한 것처럼 막 쏟아냅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것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천사를 본 사람들 숱합니다. 그들은 한때 가장 열성적인 신앙인으로서 한국교회가 신비주의에 빠져있던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고 병자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고백들이
그들을 진짜 바른 믿음으로 이끌었을까요? 제사장도 천사를 보고 놀래고 두려워하고 응답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간구했던 것이 자녀 아니었겠습니까? 고대 사회인데. 근데 자녀를 지겠다 했는데 못 믿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지요. 너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도 하지 마. 어디 가서 네 입으로 만났지만 믿지 않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할 것 같으니 입을 봉해버린 거지.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앞에서 천사를 보여달라 외치지만 천사가 나타나면 귀신인가 이럽니다. 열심히 간구하지만 응답을 받으면 재수가 좋았어. 운이 좋았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이럽니다. 반대로 고난 앞에서 고난이 없으면 평안할 때에는 예수님,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세계 선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나갈 것 같았어요. 전 수많은 청년들의 고백을 들어왔으니까요. 결정적일 때 고난이 오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사가랴의 반응은 믿음 없음을 폭로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여표인 엘리야를 준비시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녀 없는 집에 찾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붙들고 구약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해온 한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도구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리고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14절이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사람은 그 사랑을 먼저 받고 많이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인도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을 통하여서 결국 이루는 것은 너희의 구원이다. 이 비밀이 하나님의 책에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책이며 그냥 말일 뿐입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기록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확증하셨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믿게 하십니다. 복음서는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령이 기록해 하신 것이지요. 당대의 복음서 한 권을 쓰려면 양피지로 따지면 집 여러 채보다 더 비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닙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동원해야 성경 하나를 필사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복음서 누가복음 한 권을요. 그렇지만 그 신비의 보물을 알아감에 있어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지요. 그냥 보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보물 있습니까? 이건 물으나 마나 자녀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물으면 100이면 100 다 제 자녀가 보물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다루지요. 저도 그러니까요. 보물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하찮게 여기는 것이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바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보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라 말하겠지요. 자, 신앙인으로서 묻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손에 쥘 수 있는 것 중에 생명의 말씀과 그 말씀을 품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보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 누가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상세히 기록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계속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물을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보물의 가치를 알고 계속 보물로 여기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아직 잘 몰라 새롭게 알아가야 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첫 시간 누가복음 서론을 통하여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정립합시다. 그냥 책, 흔히 돌아다니는 책, 언제든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책, 성경 어플 하나 깔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냥 책과 글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독생자가 목숨 걸고 이룬 행전이며 이 땅에 남기고 싶어 목숨까지 바친 어록임을 기억합시다. 오늘만큼은 우리 신앙인들, 우리 예심의 형제 자매들은 다른 많은 감사가 있지만 나에게 복음서를 주신 하나님께, 그 복음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하루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지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마다 다시 우리 보물을 꺼내요.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인도하심과 구원의 완성을 묵상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읽으며 묵상하며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